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요만찬 있던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를 하셨는데요. 제자들이 이제 굉장히 근심과 두려움에 쌓였으니까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다독다독 하시면서 결속시키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얘들아, 내가 잠시만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지금은 올 수가 없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새 계명일까요? 서로 사랑,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자기생적인 사랑은 이제까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을 대체한 예수 시대 공동체, 새 이스라엘은 예수 시대 공동체는 이제 서로 사랑에 예수님 같이 한 사랑을 해야 되는 어떤 의무를 부여받는 것이죠. 그게 나처럼 사랑해라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스승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섬기셨잖아요. 발 씻어주는 걸 지난번에 아 충분히 못했는데 어 자 이게 뭐냐면 정말로 발을 씻어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발은 더럽고 냄새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본성, 그의 자아가 풍기는 냄새, 그의 허물과 죄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씻어준다는 거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덮어주고 잊어버리고 용서해 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친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 맺음, 그리고 그렇게 용서해 줄 때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사람끼리도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게 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그 힘든 일이잖아요. 그 비천한 일이지만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섬김의 마음을 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게 본성을 거슬러서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남의 허물이 발견되면 막 흉보잖아요. 사람들 흉보고 이렇게 까발리죠. 그런데 게다가 또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막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리고 더러운 건 기피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근데 보통 인간관계에서 어떤 갈등들이 생기면 우리는 그 사람이 문제고 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내가 인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똑같이 악하다. 그다음에 인간은 악의 세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악하고 악의 세력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죄와 죽음의 증상들, 우리 감기 걸리면 기침하고 재채기하고 콧물 나오듯이 인간의 본성이 악하고 사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그 본성에서부터 그런 죄악의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어 산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의 인격이 저 사람의 인격만 좀' 그게 인제 문제인데, 거기 나의 행복과 안위가 그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난 영원히 나는 불행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아무도 못 고쳐요. 하나님도 못 고친 사람은 어떻게 고쳐요. 고칠 수 있는 건 내 관점밖에 없는데 인제 어떤 관점이냐면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인간의 본성이 악하고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죄인들끼리 모여 사니까 상처도 많이 받고 때로는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픔도 겪는데,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서 소화가 안 돼 가지고 딴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기도 하지만 그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은 못 바꾸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나도 죄인인데 너도 죄인이구나. 나도 망가졌는데 너도 망가졌구나.' 이렇게 인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인제 있는 그대로 받고 인제 더럽고 냄새 난다고 여기지 말고 '아 저 사람 볼 땐 나도 저렇게 더럽고 냄새 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예수님 보시기에도 둘 다 똑같이 더럽고 냄새 나고 오히려 네가 더 냄새 나고 더러울 수도 있죠, 예수님 볼 때는.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는 굉장히 많이 사랑받고 용서받고 막 그 누군가의 용서를 받으면 예수님의 용서받고 사람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인제 힘든 일이긴 한데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너 내 말 순종하는구나.' 또 본인도 감동하고 보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저렇게 하기 힘든데 어떻게 했지? 예수를 믿어서 그래. 예수 제자 맞네.' 이렇게 인정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돼 가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게 없을 때를 생각해 보면 돼요. 네. 서로 사랑, 서로 섬김, 서로 용서가 전혀 없는 가정. 그런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 그러니까 걱정이 돼 가지고 베드로가 수시스답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나중엔 따라올 거야." 주님 왜 지금은 못 따라갑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제 목숨이라도 내어 놓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기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맨 처음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구나 하는 거를 감지했다는 말이에요. 진심으로 말한 거죠, 이 순간.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이렇게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을 따라갈 역량이 아직 안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거 얼마나 제자들이 쇼크를 받았겠어요. 자기들은 그러리라고는 상상도 못 하는데. 이거는 스가랴서 13장 7 절을 인용하신 건데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나올지. 유다 배신, 제자 도망가고 베드로 3번 부인하고 다 아시죠. 마음 예수님도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셨겠어요. 그런 중에도 담담히 말씀하신 이유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렇게 수용하시는 것이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거는 제자들이 지금은 죽음이 두려워서 뿔뿔이 터지지만 나중엔 그 갈릴리에 모여서 새 출발할 거다. 이것도 인제 아시는 것이죠. 네, 지금은 못 해요. 서로 사랑, 서로 섬김, 대신 죽음 뭐 이런 거 절대 못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 따라서 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힘있게 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인제 너무 우리를 모르죠. 이 제자들은 우리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들도 막 예수님 사랑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뭐 박수 이렇게 찬양하면서도 그렇게 못 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정말 목숨을 내놓겠느냐?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가르쳤는데 자기 부인이 안 돼 갖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목숨 바친다고 큰소리 뻥뻥 쳐 놓고는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이 베드로의 연약함 때문이 만이 아니라 그랬죠. 아까 두 가지로 봐야 된다 그랬죠. 베드로의 연약함도 있지만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유다도 사탄의 역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이 베드로를 두 번 연거푸 부르시는데 옛날 이름으로 부르시는 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네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청고했다. 그러니까 밀가부를 뜻하는 게 추수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키질할 때는 축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고 인제 알곡은 안쪽으로 오는데 키를 휘두를 때 들었다 놨다 곡식들이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그러려고 우리를 종종 청구한다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유다를 청구한 사탄이 우리는 청구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여는 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다의 길을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고 계시다고 성경 곳곳에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 절, 로마서 8장 34 절, 요한일서 2장 6절 등등. 자,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떠난다 하시니까 그리고 "나를 팔 거야." 뭐 베드로는 3번 부인할까 이러니까 막 제자들이 너무 막 불안한 거죠. 매일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함께 먹고 이야기하고 함께 자고 함께 전도하러 다니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같이 했는데 그럼 이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는 건가?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 충분히 배우지도 못했고 우린 기적도 못 밟고 불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인제 어떻게 이걸 해?" 그러면서 분리불안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라고 믿고 여기까지 따라다녔잖아요, 3 년이나. 자기들 뭐 가족, 배, 금을 다 버리고 모든 재산, 젊음 다 바쳐서 예수님 3년 따라다녔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뭐 로마 압제아래 있는 이 백성들은 어떡할 거며 앞날은 또 어떻게 돼요. 뭐 세리가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은 막 마음에 또 예수님 너무 사랑했는데 또 헤어지는 거. 제일 슬픈 거 아니에요. 마음이 슬픔이 가득해요, 제자들은. 근심 두려움에 가득한데 예수님 입장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나올 걸 다 아시는데 거기다 플러스 뭐예요? 조금 있으면 순환당하고 고난당하고 그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인제 겪어야 되잖아요. 다 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걸 알 수 있죠. 괴로워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양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아버지 명에 순종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마음을 이렇게 수습하시고는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인제 다독이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데 근심한 마음을 이렇게 요동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 이런 거 보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나를 보고 날 믿어. 하나님 믿고 날 믿어. 내가 너희들 나 가고 나서 너희들을 위해서 조치 다 해 놨어. 대비해 놨어.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대신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아버지 집 하면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았나를 생각해 보면 돼요. "제자들에게 그런 집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앞으로 박해받고 순교도 당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뭐가 좋아요? 어 둘째 아들이 형제가 돌아왔을 때 어땠어요? 막 잔치 벌어졌죠. 다시 사랑받고 환영받고 아들로 인정받고 모든 게 회복되죠. 영광과 존귀가 주어지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죠. 다시 이제 고난받지 않아도 되고요.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함께하고요. 어 그런 곳이죠. 하나 아버지의 집은. 그리고 제자들은 거기다가 특별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영광과 책임과 이런 권세를 또 부여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건데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영접해서 데리고 갈 거야." 다시 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는 거고요. 다시 온다는 얘기는 부활해서 오시기도 하고 성령으로 오시기도 해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건데 그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2의 자아 말하자면 아바타 같은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올 거야."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더니 이제 의심 많고 회의적인 도마가 딱 또 말하죠. "주님 우리가 그 길을 안다니요?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모르고 거기로 가는 길도 몰라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암송하세요. 그럼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해결합시다. 예수님이 왜 길이고 예수님이 왜 진리고 예수님이 왜 생명일까? 요것만 알면 되겠는데요. 자 어 이 목 내가 가는 목적지는 아버지 집인데 내가 그리로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 너희들 이 모든 죄인들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놓인 유일한 길인데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내 길을 따라오면 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됐잖아요. 그 분리된 관계를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연결해 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이렇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겠다고 말한 구세주는 없어요. 그리고 대신 죽는 어린 양의 이런 그 이미지는 기독교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오만하고 배타적인데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 영광 부자 다 버리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수많은 약자와 병자와 버려진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죠. 유일하니까 유일하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죠? 자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요. 요새는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요. 자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뭐 이렇게 가든 뭐 이렇게 가든 길은 다르지만 다 결국은 여기에 도달하는 거 아니냐. 구원에 다 도달한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도 여러 길 중에 하나가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길, the way, the truth, the life 해서 the를 붙였다니까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십자가 달리기 전 지금 몇 시간 전에 하시는 거잖아요. 곧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 "내가 길이야.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악인들의 거짓말이 지금 승리를 구가하려 할 때 "나는 진리다. 내가 진리야. 이들은 다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몇 시간 후면 돌아가실 분이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 내가 부활할 거니까. 죽으실 분이 "나는 부활할 거니까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종교 관습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길이다. 내가 구원받는 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교인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사람들이 저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의 도를 쫓는 사람들 이래 갖고 그리스도인 이런 말이 나온 거죠. 크리스천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했죠. 사도행전 4장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일한 중보자라고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말씀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새로운 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어려울 텐데 자 들어보세요. 어 성경에 예수님 돌아가신 날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찢어졌는데 이 휘장이 곧 그 육체되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짐과 동시에 이 가로막던 담이 없어졌는데 무슨 담이냐면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1 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데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직접. 이방인도 갈 수 있고 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휘장 가운데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리고 계속 히브리서 2 장에서 히브리서 6장 이런 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구원의 길을 먼저 가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뚫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많은 자녀들, 많은 아들들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 길을 따라서 쭉 가면 영광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내신 개척자예요. 앞서가신 분이니까 우리는 그 길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라 그랬죠. 이 길 대신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죠, 죄인이라. 그럼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막 진리가 뭐냐, 우리가 인생이 가야 될 길이 뭐야, 그래서 공부하는 게 뭐죠? 철학. 근데 철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불가지런 어려운 말 썼네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른다는 말 하지 않아요, 성경은. 또 예수님이 왜 진리죠? 자, 그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왜 진리냐면 변함이 없어요. 변하는 건 거짓말이죠. 변함이 없는 걸 진리라고 그래요. 만고불변의 진리 이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초월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적용이 돼요. 하나님 말씀은 어느 시대나 다 적용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끝나는 법 없이 다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진리죠. 하나님은 말만 하고 끝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거짓말도 안 하세요. 다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근데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 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하나님 옆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있었대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예수님이 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진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는 158 센티 정도의 그런 중동의 지중해 햇빛에 거무스름하게 그린 어 평범한 목수, 껍데기로 보면 그렇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진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한 게 하나도 없고 아버지의 말씀을 다 그대로 전했다고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하신 말씀, 아버지의 뜻을 행했어요. 순종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말씀은 다 아버지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진리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삶, 행적, 그분의 인격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 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 종교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지를 못했어요. 더 많은 억압을 줬죠. 이걸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굉장히 많은 짐을 이렇게 줘서 사람들을 확 얽어맸거든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멍에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유대교의 종교 율법의 멍에를 풀어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뭐 율법의 멍에뿐입니까? 사람들이 다 사실은 얽매여 있거든요. 네, 두려워해요. 그래서 죄와 죄책감, 사탄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모든 종교의 얽매임, 또 미신, 공포, 중독, 상처, 염려, 열등감 막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질병 뭐 이런 것들 자유롭게 해 주셨죠, 예수님이. 우리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 반면에 사탄의 말은 맨 거짓말이죠. 사람을 다 속여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무슨 말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된 거 있으면 말해 봐요. 그러니까 거짓말,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말인데 이 디모데전서 4 장의 1 절에 보면은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그래서 이 사탄에게 이렇게 미혹되면요.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요. 그러한 거짓말에 속아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한평생을 다 살았는데 일생을 다 살았거든요, 속아서.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속아 살았구나.'는 걸 한번 그날 그때 깨달았다고 생각해 봐요. 일생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누구한테 한번 속아 봤어요?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한번 속아 봤어요? 얼마나 분해요. 일생을 만약에 그렇게 사탄에게 속아 산다면. 자, 어떤 거짓말들이 있죠? 자, 하나님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뿌리지요. 근데 사탄도 자기 아들, 사탄의 자식도 어둠의 자식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사탄의 말들을 뿌리는데요. 거짓말들을 뿌려요. 뭡니까? "하나님 없다. 그런 인생을 즐겨라.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어 "인간은 생존을 목적으로 자기 복제라는 이중자 조합에 불과하다. 인간은 로봇 같아. 또 인간은 또 동물의 후손이다." 또 자본주의. "돈이 최고고 돈이 너를 구원하고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인간의 이기심이 경제를 돌아가게 한다." 또 뭐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 알므로 구원받는가. 자연의 순응함으로 구원받고 도의 순응 자연의 도에 순응하고 현대 과학 기술 문명이 예 구원할 것이다." 이건 인본주의죠. 자, 사람이 다 결핍된 존재인데요. 자기가 불완전해 누구를 구원합니까? 우리 구원은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7 절에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바른 진리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 공경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선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그 사탄에게 미혹되고 진리가 없이 그렇게 속아 살게 되면 뭐가 진리인지 모르니까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평생 속아 살면서 죄만 짓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성경은 진리는 자유롭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이랬는데 진리가 없으면 그 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생각이 출처가 어디냐, 이게 사탄이냐, 성경이냐, 하나님 말씀이냐를 잘 봐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기준이 되면 실수 없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는 어 아까 말했지만 사람은 아담의 후에는 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영이 다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쁘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도 영은 죽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영생의 존재인데 죄를 져서 육신도 죽는 존재가 되죠. 아담도 960년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고요. 그건 육의 죽음이고요. 영도 죽는데 영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봐요. 생명이 없어 이 사람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에베소서 2장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죽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또 부활한다 이런 게 다 같은 말인데 구원 얻었다, 거듭났다, 치유받았다 뭐 이런 게 다 같은 말이에요. 새 생명 얻었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 기적때도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성찬식 때도 그러셨잖아요. 그 이렇게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야. 내 피야." 이러면서 포도주 주식을 했잖아요. "이건 영생을 인자의 살과 피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적인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을 준다 할 때 영생은 시간의 길이를 오래 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거 명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현재 진행 분사형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돼서 하나님의 원래 진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후하고 불어넣어 주시던 그 원래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인간도 영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인제 박해도 당하고 순교도 당할 때 "너희들 생명 죽지 않아. 영원하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뭐 요한일서 1장 3-4 절, 요한복음 5장 26 절, 요한복음 5장 24 절, 뭐 요한복음 3장 36 절, 요한일서 5장 12절 이렇게 쭉 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내게 또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로마서 6장 23 절에 "죄의 품삯은 사망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품삯이 뭐냐면 용병들에게 주는 급료예요. 용병은 뭐냐면 전쟁을 위해서 어서 병사를 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 줘. 그러면 돈 줄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자기 용병으로 써요. 죄를 짓게 합니다. "야 죄 져, 죄 져." 그래서 죄를 졌어. "아 잘했어. 자 품삯 줄게." 죽음을 딱 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와요. 우린 다 죄인이니까 다 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몸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거죠? 다시 사셨는데 예수님이. 자 정리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길 걷고 있습니까? 진리에 걷고 있습니까? 아 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 또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습니까? 무엇으로 증거하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